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건강 관리법입니다. 영적 건강 관리법.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토저의 글입니다. 블루버드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음주, 흡연, 마약에 찌든 그녀의 삶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소속의 한 여성이 그녀를 찾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계속하면서 말을 걸었는데도 이 블루버드는 그녀를 저주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다시 와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블루버드는 그녀를 다시 저주하며 쫓아냅니다. 그러나 계속 찾아옵니다. 드디어 블루버드는 그녀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 뿐이겠지요. 봉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은 단지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키스해 줄 수가 있나요? 블루버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구세군 소속의 그 여자는 창살 틈으로 두 손을 집어넣어서 블루버드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리고 더러운 얼굴을 감싸 자기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블루버드는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차가운 돌바닥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얼마 안 되어서 사면을 받고 추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기독교 단체에 가입했지만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그녀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전전했던 술집, 사회복지시설, 제약의 거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합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었을 때 장례 행렬이 너무 길어서 경찰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녀가 거리를 배회하는 타락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름답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게 거듭난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지 않을 씨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것.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 우리에게 최초로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옳은 사람을 이용하고 옳은 사람으로 만들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까지 이끌어주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적 여정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젖을 먹는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나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되고 주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진리가 성경에 담아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과학이나 수학이나 정치 같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참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유일하게 담겨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제일의 관심사라고 응답한 사람의 무려 몇 프로냐? 83.3%라는 83.3%가 됩니다. 굳이 이런 설문조사의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사실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문제는 도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대단합니다.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하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해외까지 진출을 합니다. 멀리 알래스카에 가서는 녹용이나 웅담을 구하고 사슴이나 공 같은 야생동물을 마구 해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뱀을 잡아먹고 아프리카 가서는 코뿔소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건강 장수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떻든 대단한 거.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육체는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쩡한 육체를 갖고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가 명심하고 영혼이 건강해짐으로 여러분 인생 전체가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건강의 중요성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성경은 곳곳에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속사람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영혼이 건강이 중요합니까? 무엇보다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은 유한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관건이 영적인 건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된, 믿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영적인 건강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인생 만사의 기초라는 뜻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유익들이 있는가? 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강건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기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이 가장 먼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이 기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길은 항상 숱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워요.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다가 실패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분별력 혹은 판단력인데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라도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닫고 알기도 잘하는데 나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을 풍성한 영적인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면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에도 궁핍해도 어떤 상황과도 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 내가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장애 속에도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웨덴의 가스펠 싱어레나 마리아도 영혼의 강건함으로 육신의 장애를 이긴 사람이죠. 그도 방한을 해서 한국에 와서 콘서트도 갖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육신의 장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장애가 오히려 진주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값비싼 진주 목걸이로 바꿔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육체가 말짱하고 건강하면서도 패배의 의식 가운데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자살도 하고 요즘 많은 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예수가 답입니다. 믿음 안에 똑바로 서서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하면 혹시 고난이 닥쳐와도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 믿습니까? 영적으로 하면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죄성과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잘못하면 인생을 망쳐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른 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면 그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로 똘똘 뭉치고 예수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육체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와 영혼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죠. 물론 육체가 한계가 있지만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약을 먹고도 근심 걱정 가운데 살면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 보약을 못 먹어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나는 예수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가 보약이고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영적인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영적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건강을 관리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런 많은 유익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영적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 본문에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영적 건강 관리법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스타일로 올바른 신앙 습관이에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 불규칙한 생활, 불규칙한 식사 습관, 운동 부족 등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신앙 습관이 잘못되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좋은 신앙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그럼 나는 영적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죄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독은 사기고 기만은 사악, 기만은 속임수고 외식은 위선이고 비방은 험담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옷을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12절에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치 겨울에 입던 지저분한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산뜻한 옷을 입듯이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영혼의 독소예요. 그리고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늘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늘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큰 맹수도 작은 병균 때문에 죽고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죄를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의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부패한 심령을 갖고 있어서 그냥 놓아두면 영혼이 썩어 들어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정원을 가꿀 때 며칠만 그냥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해져. 우리 영혼도 방치하면 죄악의 잡초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죄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자. 죄를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버려라. 죄악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어린아이가 젖을 빨 때 오면 얼마나 열심히 빤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젖인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라는 거예요. 육체 건강의 척도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먹는 거입니다. 그것처럼 영혼도 건강한 말씀에 대한 영적 식욕이 왕성이다. 말씀을 읽으면 또 좋고 또 이렇게 좋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병들어간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나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내 자신이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편으로 듣는 건 부족하죠. 여러분 금요일 기도까지 올라오셔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고 충족이 되셔서 어떤 죄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 주일밤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도 2번이나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이 우리 영혼과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는 로이로제 우울증 환자 치료에 시편 23편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묵상하세요. 그 지시대로 실천한 환자들이 많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말씀으로 치료받았다. 미국의 트루만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가 은퇴 후에 고향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봉사와 독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하나이가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겠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반대야.
눈이 나빠서 안경잡이였어. 그리고 열등생인데다가 공부도 못했고 겁쟁이였지.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대통령까지 갈 수가 있었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앙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에 직접 순종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육체도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직접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해요. 하나님만 오셔서 만나주셔야 된다. 만약에 그게 내가 그런 만남이 없다면 나 좀 주님 만나주세요. 나는 왜 저런 사람들처럼 좀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이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나아가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체험한 캐리어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 들에서 양들을 돌볼 때 곰과 사자를 쳐부순 체험이 있었어요. 그 체험으로 담대한 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가분수가 돼요. 머리는 어른이고 몸은 어린아이의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앙이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싹 바뀌어 있어. 교회도 못 나와요.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생기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예배가 답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 세대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불안한 세대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답이고 말씀의 양식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축복이랍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아야 된다. 여기 3절에 보면 맛을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고 기도의 맛을 보면 이길 수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일어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래 맛보라는 거. 이것은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34편 10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맛보아야 돼요.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심, 구원의 역사를 맛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가 없게 되면요. 어떤 일이냐면 어떨 때 기분 좋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만 시험이 들면 교회가 소용이 없어.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얻게 만났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 이런 영적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본문에 주의 인자심이라고 했고 시편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랬어.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성부시대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신약시대는 성자시대니까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단 말은 형용사인데 주의 선하심이 뭔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맛을 본다는 것은 한문으로 미각이라고 하는데 이 미각이 발달돼야 되겠죠. 미각이 발달하면 뭐가 발달되는 게 미각을 돕기 위해서는 청각이 있어야 돼요. 맛을 보려면 들어야 돼요. 어디 가야지 맛있는 게 있더라고 가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시각이 있어야 돼요. 맞아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후각이 있어야 돼요. 냄새 좋다 들어가서 먹고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각이 발동 이거 참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각을 위해서는 몸이 수고를 해줘야 돼요. 몸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 제자들의 영생의 맛을 보았다는 말이고
넷의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뭐 다른 건 다 잊어먹는다. 제가 막 좀 이렇게 좀 오늘 두서없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다. 하나님 은혜가 답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내가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뜨거워지시고 그래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 내가 주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의 맛을 우리가 보고 나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가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진리만 따라서 다 오느냐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안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말은 죽어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어디로 갔느니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내 몸에 축적이 되어서 자라는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엄청난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나는 예수가 답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최고의 건강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떠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육체의 건강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당연한 일이죠. 건강 잃고 출세하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는 거죠? 소용이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 건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10분의 1만이라도 얼마나 여러분 운동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돈도 얼마나 쏟아붓는지 몰라요. 정말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온갖 것을 다 쏟아붓는데 10분인지 1만이라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자고 말해요. 주일은 꼭 지키고 하나님 내가 주일을 꼭 지키게 여러분 다 지키겠지만 주일 밤에도 지키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1년에 한 번, 두 번일 수 있어요. 어떤 상황과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뭔가 틀려. 저 사람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영혼의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건강이 첫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잊어먹어요. 영혼의 건강이 첫째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이사야 43장 40편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절망 안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해보세요. 맞아요.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 절망이 오랜 세월이 갔지만 이제는 그걸 반으로 줄이고 또 반으로 반토막 내고 그게 잠깐 절망은 하지만 다시 빨딱 일어났어.
우리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래 가지 말고 순간순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나갈 때 우리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 감격이 있고 나 이거 이겼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한 부디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남은 생에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강건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문